이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 축에도 못 들어간대. 12사도 중에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천서가 있나? 우리는 추천서를 가지고 왔지만은 사도 아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배척한 교회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누가 손을 들고 목사님 맞습니까? 목사 안수증 있습니까? 물어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 꼴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작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사도 맞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우리가 사도냐? 한번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속에 예수 냄새가 안 나더냐? 안 맡아봤나? 너희가 우리 냄새를 맡고 예수 안 믿었나?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장미는 언제 잘라야 가장 향이 많이 나냐면 새벽에 잘라야 향이 가장 많이 나요. 낮 동안에 탄소 동화 작용을 열심히 하고 밤 동안에 쉬는데 가위 갖고 싹둑싹둑 자란단 말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때 가장 향기를 심하게 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기는 언제 따야 가장 맛이 있을까요? 답을 가르쳐 줬는데 모르죠. 한번 더 합시다. 새벽에 따야 가장 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효원이가 안길 농사를 지으니까 배웠어요. 한잠 자고 있는데 뚝 안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향기란 것은요 고통과 수고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향년하는 사람이냐? 많이 수고하는 사람, 많이 희생하는 사람, 많이 헌신하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사도 아이가 그 변증을 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도냐? 사도 맞다.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라. 너희가 우리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여러분, 고린도라는 뜻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어 사전을 고린도로 찾아보시면요 한번 더 합시다. 음란한, 아예 음란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울을 통해서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인 증거는 너가 아이가 너고. 근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서 어렵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도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똑같습니다만은요 내가 나를 추천하기 안 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나은 분이, 귀한 분이 나를 추천해 주시면, 그죠? 소개해 주면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가슴은 뜨거운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도자가 가면 꼭 추천서를 주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신실한 집사님입니다. 이분들을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요 어느 교회 갔는지 묻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온 적이 없거든요.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러면 중간에 내가 이력서를 다시 내야 되냐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속에서를 다시 내야 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력서를 쓰는 것입니까?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성 이름 쓰지 않습니까? 본직이 어딘지, 주소가 어딘지 쓰지 않습니까?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를 취직했어요. 다니다가 잠시 휴직을 했어요. 2년 후에 다시 복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력서를 다시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다시 들어가면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나를 소개해야 되겠냐? 내가 다시 자기소개서를 내야 되겠냐? 이력서를 내야 되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양 문화는요, 추천서 문화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잠시 공부할 때 우리 그 당시에 고신대학의 이상규 교수님 부창종으로 계셨는데 추천서를 영어로 한 3통, 3페이지 정도 될 정도로 써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일부 사본은 갖고 있습니다만은요, 추천서를 얼마나 잘 써줬는지 제가 생각해도 참 가분하게 썼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학교에 가서 턱 내밀이들이 말입니다. 기숙사에 가야 되는데 교수사대를 하나 배워요. 지하실이 하나 있고 1층, 2층, 그러니까 3층 건물이죠. 그 다음에 급사 미스터 브라이언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도 하나 주었습니다. 다치차라고 승합차, 봉고차보다 훨씬 더 큰 차가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있는데, 제가 그때 이 추천서 한 장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서양 사회는 추천서 사회구나. 그대로 믿는구나. 우리는 추천서 달라고 하면 과장으로 많이 써주잖아요, 그죠? 부풀려서 많이 써주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딱 있는 그대로 쓰니까 그걸 아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러면 내 이력서를 다시 내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기 편지라 말은 우리의 추천서라고 말인 것입니다. 앞에 추천서라 말하고, 그죠? 여기에 편지라 말하고 단어가 똑같은 말인데 왜 여기는 편지라고 번역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 엄난한 고린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었지 않느냐? 변화된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옛날 고대 사본에는 너희 마음에 썼고, 저는 고대 사본이 맞는 것 같아요. 무사람이 알고 있는 봐라. 너가 어디 가든지 예수인 것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러면 너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었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었다. 그러면 내가 사도 아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빛이 날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그죠? 근데 정목사저도 빛이 납니다. 이야, 어제 김재원 아나운서 참 제가 진짜 프로페셔널하대요. 그런 장로님이 계신다는 것이 참, 저는 그분이, 우리 집에 30년 넘게 텔레비 없어서 내가 텔레비 본 적이 없지만 추석이나 설에 우리 집에 가면, 그죠? 6시 내 고향 아침마당 하는 거 잠시 보는데 김재원 아나운서가 사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분이 예수 믿는 줄 몰랐어요. 참 선하게 생겼다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참 선하게 생겼다 싶은데, 이야, 그렇게 신실한 분인 줄 제가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다 하면요, 그 간증을 들은 모든 교인들이 이야, 오정현 목사님 참 대단하겠다, 그죠?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예수 향기가 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제가 영광을 받고 또 더 나가서 누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이야, 고은교회 성도라더라. 고은교회 목사 누구? 이야, 그죠?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여러분의 목사를 빛나게 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무슨 돈을 많이 줘서, 그죠? 늘 잘 살펴줘서 그 얘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아무것도 내게 해준 것이 없어도 내 이름이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시니 편지니. 누구의 편지라고 했습니까? 앞에서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랬을 때, 우리의 추천서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추천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00명 사람 중에 성경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다 예수 믿냐?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전도주가 누구란 말입니까? 사람이란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만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원문에서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텐트 베이커 했지 않습니까? 저희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전도했어요. 1년 6개월 전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함으로 섬기고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무엇으로 쓴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글씨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전부 볼펜을 가지고 노트에다가 설교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그 노트를 꺼내보면요, 떡이 되어 있어요. 종이가 붙어가지고 잉크가 풀이 돼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떼보면요, 잉크가 번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오래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 종종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월이 가면 다 바래집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어디에 썼습니까? 오늘 빨간 글씨 보시길 바랍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어디에 썼다고요?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돌판에 새겨놔도 세월이 가면 허물어집니다. 그죠? 글자가 자꾸 문드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에 쓴 것은요, 세월이 가도 바래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있는 한 그들이 바울의 추천서가 되는 것을 증명해 줄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친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그죠?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까? 사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추천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글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사도성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만은 어떤 확신입니까?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신념입니다. 그죠? 신념은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신념입니다.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신념도 꿈도 다 사라지는 게 신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너져도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의 출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죠?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그 사울인데,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큰 빛 가운데 그를 비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여, 니시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만난 적도 없는데요, 본 적도 없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그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말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별 가치가 없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과 세상에 속한 어떤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모든 확신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만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만족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표준 세번역 번역에 요새 오늘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족이란 말을 자격이라는 말로 바꿔 썼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지금 바울의 확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사도성을 의심해봐도 그거 나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사도성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도로 인쳐준 것이라는 확신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이 자격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격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시험 쳐가지고 목사가 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나를 인쳐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격이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한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된 거 아닙니다. 내게 자격이 없지만은 나를 자격자로 삼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성도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성도되게 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장로답게 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집사답게 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권사답게 해 주실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격자란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히가노테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한번 더 합시다.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격자란 말인 것입니다. 그분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면요, 그분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충만한 자격으로 우리를 자격자가 만들어 주실 분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격자로 부르신 것입니까?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어요. 여기도 만족이라는 단어도 자격자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러면 옛 언약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옛 언약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 율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새 언약은 뭐랍니까? 시작에 나오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31장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3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날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교회에다가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새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느냐? 32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옛 언약, 율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 다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습니다? 깨뜨렸습니다. 철저까지 언약을 맺어놓고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어떤 언약을 맺겠다고요?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요, 호세아들어 하나님 같지 않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야야, 네가 가서 고멜하고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고멜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녀입니다. 장녀.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전하고 결혼해야지.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제사장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같지 않게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장녀하고 결혼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여자하고 한번 살아봐라는 것입니다. 너를 배신하는 여자하고 한번 살아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마음이 어떻겠는지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정결한 신부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녀하고 살고 있다. 네가 그 마음 알아봐라. 네가 그 마음 이해하겠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여러분, 돌에다가 새겨서 율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아무도 못 지켰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게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나빠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 인생이 턱없이 부족해서 죄성 때문에 도무지 그 말씀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33절 너무, 예,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가도 집사님 조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예, 빨간 글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한 칸 앞에, 예, 보십시오. 그 앞에 한 칸만 앞에, 예. 빨간 글씨 나오죠, 그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날에 옛 언약 율법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에 새겨졌습니다. 아무리 돌에 새겨도 세월이 가니까 바랬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언약, 내 법을 네 마음에 심어줄 것이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리지. 그 다음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할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좀 하나님 좀 알아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는,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뭐 하신다고요?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에서 아는 거 아니에요. 제자 공부 성경 공부한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으면요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그 다음 빨간 글자입니다. 34절 끝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마고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마지 아니하리니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다시는 뭐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안달을 부려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어제 나온 영어 5단어도 오늘 아침에는 다 까먹습니다. 그죠? 수능고사 3년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시험지 받으면 앞이 깜깜하고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죠?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유한한 존재. 내 마음에 저 인간은 기억에서 좀 지워버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게 기억이 안 납니까? 내가 지워버리고 싶다고 해서 지워집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새록새록 그 인간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가슴에 막 울분이 차오르는 우리 연약함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딱 기억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마저도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격자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이 엄청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마셨다고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사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나는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도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이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직분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굴릴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직분, 이 새 언약의 직분은 한번 더 합시다.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그죠? 옛 언약은 뭐 하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죠. 안 죽을 만큼 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안 죽을 만큼 터지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죠? 아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로 가잖아요. 그죠? 율법은 죽이는 직분. 율법은 옛 언약은 죽이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요. 그래서 반쯤 죽어가는 인생을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로 인도하여 살리는 직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터져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오도 갈 데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생명의 빛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살게 만드는 직분이 우리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정할 것은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보십시다. 흑백을 딱 대조해서 놓으면요. 흑도 두드러지고 백도 두드러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과 복음, 새 언약을 갖다가 딱 대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에 일꾼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도드라지게 지금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해도 나는 그런 데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새 언약의 복음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마음에 약고 죽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직분과 영광을 보십시다. 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은 영광이 있어.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랬죠. 그죠? 여러분, 율법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죽이는 직분, 죽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죠? 율법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막 사람을 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신창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죄의 직분. 네 죄인이 이제 죽고 못 산다. 이게 율법이 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옆에 가까이 와서 말도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적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직분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셔서 모세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없어질, 7절 8절 보시면 없어질 영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얼굴에 뭐 광채가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복음이 오면 그 영광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영광, 다시 말하면 복음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 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의 직분. 이 복음을 증가하는 직분은요, 육의 직분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직분. 영적인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요,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영의 직분이니까, 그죠?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적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직분.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영이 삽니다. 사람들이.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었을 때 법정 용어로 말입니다.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직분이요, 그런가 하면 의롭게 만드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어떻습니까? 성경 보십시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적 의의 직분은 영광이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넘치리라. 이런 전도자의 영광은요, 날마다 차고 넘치는 영광입니다. 제가 느즈막하게 목사가 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설교 잘한다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헌금해야 한다고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영광이 넘치는 것은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은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영광이 넘치게 흐르지는 않습니다. 짜박짜박 겨우 먹고 살 만큼 주는 것이지.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밤에는 해와 달이 빛납니다. 그죠? 이야 아름답다 싶어도요, 해가 뜨면 그것들은 다 문드러지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해의 영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떤 영광이냐 한번 들어봅시다.
더 큰 영광이 없을 정도로 더 큰 영광을 주십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저는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했습니다. 1장 강해할 때 하나님 아닌데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전도의 말씀을 주셔야지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지난주일부터 제가 확신을 가졌죠. 하나님이 틀림이 없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행기라. 그죠? 전도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우리의 출전세라. 전도의 말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전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영광을 주실 뿐 아니라 유일무이한 영광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어떤 영광을 주십니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의 영광도 그죠? 잠시 있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의 영광, 복음 전도의 영광은 한번 따라합시다. 길이 있을 영원,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도전을 받았어요. 복음 전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 넘치는 영광이요, 유일무이한 영광이요. 그런가 하면 영원한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마음에 소망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간죽거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겠습니까? 넘치는 영광이 있고, 그죠? 유일무이한 영광이 자기에게 있을 것이고,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인데 좀 간죽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요동하겠습니까? 율법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잠시 있다가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 영광은 넘치는 영광입니다. 유일무이한 영광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 전도의 일꾼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알고 믿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것을 소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여야 돼요.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은 안 모여도 이제는 시험 자격증도 다 안 모여도 따고, 그죠? 요즘은 외국 가는 것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비자 거의 다 없어도 안 갑니까? 그죠? 여권만 들고 가면 됩니다. 거의 다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언어의 장벽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얘는 자동 통번역기,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만 들고 가면 그냥 켜놓고 있으면요, 지가 우리 한국말로 스마트폰이 말해줍니다.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쪽 불가리아 말로 말해줍니다. 이제는 공부 잘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환전도요, 이제는요, 이 글로벌 트래블 카드를 가지고 나가면요, 가장 싸게 환전을 해줍니다. 그 나라 돈 바꾸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트래블 카드 가져가면요, 그냥 그거 가져가면 가장 싼 환율로 해서 다 알아서 결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만 해도요, 한국어 교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의 인류 대학들은요, 캠퍼스 안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합니다. 편리지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합시다. 불편함의 대가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모이려면 불편하잖아요. 그 대가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되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말은 사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도 맞다, 저 사람 전도자 맞다, 내가 그 열매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11조 한다 이가, 내가 줄 성수한다 이가. 그래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만이 우리가
사도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내 추천서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앞에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넘치는 영광. 넘치는 영광이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영광이 있습니다. 해와 같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때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교회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도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